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활짝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을 향하여 펼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행할 수 있는 이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유명한 본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들려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언약의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아와의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그리고 보이는 무지개와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일상 속에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 광야에서 불뱀과 구리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 싶어 했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하자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가는 중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상하십니까?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상하시죠? 은행의 잔고를 보실 때도 마음이 상하시죠? 순간순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둘러보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상했다, 다른 말로 조급했다, 참지 못했다,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참지 못했을까, 조급했을까, 또 마음이 상했을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는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했던 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떠났던 출애굽,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나오는 전쟁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승리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오래된 세대가 이렇게 갈라 죽고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서 이제 곧 요단 동편에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거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보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은행에 잔고와 없이 상관없이 사실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저희 둘째 아이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맨날 말하는 것이 모티베이션이 안 돼 있어. 내가 아직 모티베이션이 안 돼서 이거 하기 싫어, 저거 하기 싫어. 왜 안 해? 모티베이션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언제 네 인생에 모티베이션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희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공무원이 되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들이었던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 행정학과에 들어가고 부전공으로 교직을 이수해서 교생 실습과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었을 때에 1년 휴학을 하면서 노량진 고시학원에 다니면서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 있는 동안에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 혼자 거울을 보면서 막 중얼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이상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고시 공부 이후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나 감격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저를 얼마나 서포트해 주셨는지를 아는데 공무원에는 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1년 휴학하면서 공부하고 시험 치는 것을 아버지가 저 어릴 때부터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제 보답으로, 반응으로 이해해 주시고 당락과 상관없이 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그때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했죠. 그리고 어나더 1년을 아마 임용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학 내내 제 마음속에 고민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자의 길로 부르시진 않으실까? 사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그것을 시험을 치면서 아버지에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으로 no 말하고 제가 제 삶에 마음이 가는 대로 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시기가 27, 8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말하기를 네 27, 네 아들 18, 네 아들이 모티베이션을 언제쯤 갖게 될까? 네가 네 인생에서 모티베이션을 발견하고 네 삶을 드라이브 걸어가기 시작했던 그 시점과 네 아이들의 시점에는 10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네가 그 갭을 이해하지 못하고 18살짜리에게 네가 발견했던 27살의 삶의 태도들을 요구하고 있진 않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참아주자, 또 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열어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에 초점이 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여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삶에 맞추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 눈이 고정되어져 버렸는지 오늘 이야기 바로 앞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들이 계획해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죠. 허락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도하고 애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의 죽음은 모세의 죽음보다 훨씬 더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아론이 했던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었거든요. 아론은 모세처럼 권위가 있어서 yes, no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면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론을 아무리 욕하지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앞에 예배했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론이 자신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이해하는 사람, 안아주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중에 애굽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는데 마지막에 가장 상징적인 아론이 죽는 겁니다. 이 아론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 같은 심정인 겁니다.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이 변경이 되어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자신들을 믿고 신뢰하고 격려해주고 어머니처럼 품어줬던 지도자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무서운 아빠와 같은 모세 혼자 남아있는 모습.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실감, 절망, 또 회의 이런 거를 가져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이 오늘 지금이라고 말하는 현실에 꽂히는데 이 현실에 꽂히게 될 때 현실이 커져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멀리 보면 이 일 금방 지나간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작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터널 끝에는 빛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터널 끝에 보이는 환한 그 빛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멀리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주는 힘이고 지혜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꽂혀버리면 지금 여기에 꽂히는 그 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어깨에 지고 갈 수 없는 짐만큼 커져버리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무풍선과 같아서 그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져서 쪼글쪼글 쭈글해서 작아지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채워버립니다.
누가 말했던 지겨워 이런 말이라든지 너는 왜 그래? 바보 같은 놈 이런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릴 정도로 내 마음이 작아져 버립니다. 아니면 순간 지나가는 내 배우자의 눈빛 하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눈빛 하나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 내 마음이 그렇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릴 때에 내 마음이 가장 작은 상태가 됩니다. 이 작은 상태가 되고 가장 작아져 버린 마음이 나타내는 현상이 있는데 현실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과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먹는 게 하찮아서 우리 마음에 오히려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 근데 여러분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나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 밤에 이슬처럼 내리게 해서 땅에 덮게 하는 그 만나라고 하는 음식.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보고 싶죠. 우리가 뿌리지 않는 씨앗, 땅에서 나는 씨앗을 먹고 싶고 그 열매를 먹고 싶은 그 마음인데 만나가 바로 그런 모습. 근데 그것이 하찮은 음식, 내 입맛을 상하게 하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 그 현실이 현실보다 더 커져 버렸을 때 이들은 벌써 이 경험을 한 번 했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저기 건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몸이 형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큰들 우리가 메뚜기 같겠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의 등치는 우리 2배만큼 하죠. 치면은 뭐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지만 메뚜기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대 치면 저는 한 대를 덜 칠 수는 없지만 호소할 때가 있죠. 그런데 현실의 마음이 좁혀져 버렸을 때에 자기의 정체성이니 자아상이니 이런 게 다 쭈글쭈글해져 버리고 구겨져 버렸을 때에 상대방을 높이 키우고 높이 말하고 크게 말하는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초라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실패자이고 낙오자처럼 느껴지는 현실.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 믿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가운데,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현실, 또 다른 현실을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가 아니면 어떤 현상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현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보는 만질 수 있는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져서 내 자신을 왜곡시키고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시키고 내 삶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그러는 중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못 살겠다. 죽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피곤해서 죽겠어. 죽겠어란 말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혜인 수녀님이 말을 좀 좋은 말들을 씁시다 이렇게 말하는 인터넷에 이렇게 강의하시는 게 있어서 들었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죽겠어라는 말 하나만 안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죽겠어? 피곤해서 죽겠어? 돈이 없어서 죽겠어? 문제가 안 풀려서 죽겠어? 이런 말들. 그런 말이 입에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하찮은 게 되어버리는 현실, 그 현실이 오늘 읽은 민수기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절망시키는 우리의 믿음 없음. 그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불평과 두려움,
불안, 결국은 꼼짝없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탄식, 그리고 그 탄식이 보여주는 내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 그 상태를 이 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내셨다고 말하지만 광야에는 항상 뱀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도록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는 이미 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들이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상황들, 이스라엘 상황들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반응이 뱀들을 없애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아이러니, 아니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뱀에 물려서 내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나를 물었던 뱀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상처가 낫는 것이 당연한데, 뱀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겨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광야의 현실인 거죠. 광야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뱀이 많이 있는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 발밑에 기어다니는 불뱀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뱀에 물리느냐 물리지 않느냐가 그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거는 순간부터 이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또 복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굉장한 변화가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불뱀이 기어다니고 우리를 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척박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중에 걸려있는 높이 들림을 받은 장대 위에 구리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땅 위를 걸어다니는 불뱀에 물리느냐 물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 장대에 걸린 구리뱀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보여주는 최고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최고의 변화는 내 생사를 결정하는 권위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쟁취해낸 지위나 역할이나 직업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내 생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되어져서 그 권위가 그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해내는 그 고백의 행위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에게 A를 주는 선생이나 교수의 말이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등용시켜 유명한 배우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연출가나 감독의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정말 예쁘구나 라는 말 한마디나 정말 너 잘했어, 잘하고 있구나 라는 칭찬이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 모든 판단의 말들이 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 말과 권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며 이 세상이 아니며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나를 향하여 너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면 나는 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너는 내 딸,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하루를 내일을 소망하게 하는 능력의 근거가 되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선물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들리워져 현실의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이들이 발견하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뱀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시선을 돌이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용서와 용납의 상징으로 내가 십자가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구원의 핵심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과 받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불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땅을 쳐다보며 두리번거리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뱀을 물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물릴 것 같지만 뱀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장대에 걸린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단순히 애굽을 떠나서 있던 출애굽의 1세대와 광야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다시 광야를 살아가는 출애굽의 2세대가 막 믹스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여전히 옛날의 습관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평가에 민감해서 두리번거리며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늘의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고 하늘을 바라보며 뱀에 한 번, 두 번 물리는 것 개의치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발걸음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믹스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출애굽의 1세대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2세대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땅을 보며 불뱀을 피하기 위해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거 한 번, 두 번 물릴 수 있지. 내가 사는 삶이 척박하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성패나 죽음과 사는 것을 좌우하지 않으니 나는 오히려 장대에 말린 구리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그 언약을 마음속에 담아 그 언약의 크기만큼 자기의 마음을 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현실이 채우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불뱀이 물어내는 그 통증, 고통을 느끼고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과 통증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 고통과 통증이 우리를 죽이거나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살림을 결정하는 것은 그 통증이나 경험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인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려다보시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